시간이 한 2달 정도 지났습니다. 우리 어저께 9장 말씀, 또 이제 앞에 10장 말씀, 이제 그 연결되는 말씀을 봤는데, 그 이야기는 7장부터 이어진 초막절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말씀과 연결되어져서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고친 그 사건과 연결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또다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수전절이 되었다. 수전절. 수전절이라는 것은 성전을 지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에도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지킵니다. 혹시 이름을 아시나요? 그게 바로 하누카예요. 하누카 들어보셨나요? 하누카. 그게 우리 크리스마스랑 거의 시즌이 비슷합니다. 이제 이 유대인들도 유대 달력을 음력을 따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양력이랑 좀 다른데, 이것이 이제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167년에 그때 이제 이방의 그 나라 왕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굉장히 이렇게 거기에 우상 제단을 쌓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상을 섬기게 하고, 그리고 또 자기 동전을 만들었는데 거기에다가 자기 자신이 신의 현현이다, 신이 인간이 되어서 왔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높이고 막 그랬던 사람이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인데, 그때 그 사람이 그 성전을 그렇게 더럽게 만들었는데 3년 동안 그렇게 거기서 그렇게 성전을 아주 이렇게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제 공분을 하고 정말 기도하고, 그러다 결국에는 이제 주다스 마카베오스라는 사람이 거기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래서 그들과 싸워서 결국은 승리합니다. 승리해서 그 성전을 탈환을 하고 다시 그것을 회복시킨 그런 이야기를, 그 스토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를 이렇게 명절로 삼은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164년 그때 12월 25일 정도 된다 그래요. 날짜를 따져보면은 12월 14일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그때가 된 것이에요. 겨울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막절과 따져보면 한 2개월 정도 지난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이에 계속 예루살렘 근처에 머무신 것 같죠. 거기 계시는데, 그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는데 유대인들이 또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의혹하게 하지 말고, 우리가 계속해서 긴가민가하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얘기해달라. 당신이 그리스도냐? 라고 다시 묻습니다. 수전절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의 명절은 다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과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의 그런 축복과 연결되어지는 것, 특별히 이제 수전절은 성전을 그런 탈환한 그런 때니까, 이때만 해도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로마한테 계속 이렇게 압제하에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메시아를 통해서 해방의 날을 꿈꾸고 있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이 수전절이 되니까 또 이제 그런 하나님의 그 구원을 계속 이렇게 또 대망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언제나 보내주시나, 이제 거기에 또 이렇게 생각들이 또 고조가 되는 그런 때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3.1절이나 8.15 광복절 정도 되겠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그런 옛날에 그런 일제의 그런 압제, 그런 것들 다시 상기시키면서 어떤 어떤 민족의 하나됨을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절기 아닙니까? 수전절이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이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메시아인가, 이제 그런 의혹들이 다시 제기가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네,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얘기를 안 하십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딱 2번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죠? 내가 그다. 사마리아 여인한테 말씀하셨고, 날 때부터 맹인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아무한테나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넌지시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여기 오늘 25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이미 말했는데 너네가 듣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셨고 행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듣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그 이유는 너네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어저께 말씀과 연결을 시켜주시죠.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듣지 않고 내 음성을 듣지 않고 나를 믿지 않는 거야. 그러나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와. 그들은 나를 알아, 나를 믿어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네가 아직도 이렇게 의혹을 품고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계속 이렇게 뭔가 알아보려고는 하지만 너네는 내 말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너희들이 결국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쁩니다. 근데 사실 그 말 속에 더 중요한 이야기는 예수님이 당신을 따라오는 사람들을 내 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어제 말씀 강의를 볼 때 내가 목자야 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자라는 말은 뭐라 그랬죠? 내가 그리스도야 그 말이죠. 내가 바로 메시아야, 왕이야. 그도 나는 선한 목자야.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그런 너무너무 정말 매력 있는 그런 정말 뷰티풀한 그런 목자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다른 얘기를 더 안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 정말 특별히 이제 그 유대인들이라고 그랬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정말 좀 이해가 안 되죠. 계속 그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끝부분에 40절부터 42절까지를 보시면은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여기 나오는 유대인들은 믿지 못하고 밑에 보시면은 막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또 치려고 그럽니다. 그렇죠? 치려고 그러고, 그냥 예수님한테 막 그냥 서로가 막 잡고자 그러고, 체포하려고 막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들은 그랬지만, 이 예수님께서 그런 당신을 그렇게 정말 거부하고 맹렬하게 대드는 그런 사람들을 떠나셔서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었던 그 요단강 쪽으로 이제 철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제 나중에 그 종려주일 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때 이제 다시 들어가십니다. 이제는 완전히 이제 예루살렘 떠나시는 거예요. 40절에 이제 떠나신 건데 그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었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렇죠? 그들이 어떻게 믿습니까? 그들은 미리 보면은 41절에 보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침례 요한이죠.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증거를 했습니다.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능력이 많으셔서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풀 감당하지 못한다. 그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분이시다. 뭐 여러 가지 말씀했고 세상 죄를 지고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도 있지만 지금까지 볼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표적들을 본 거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서 결론이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또 어떻게 믿냐고요. 그렇죠? 아까 이 유대인들, 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주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계속 이렇게 거부하고 있고 이쪽에 요단강 저편에 있는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표적을 행하신 것을 보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결론을 이미 내리고, 그쵸? 결론을 마음속에 내리고 계속해서 자기네가 원하는 답을 예수님한테 얻기를 원하지, 정말 이렇게 마음을 열고서 정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정말 겸손하게 정말 객관적으로 정말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접근을 안 하는 것이죠. 그죠? 그 결론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행하신 일을 보면은 이분이 진짜 지금까지 이런 일을 한 사람이 없구나. 침례 요한조차도 그런 일을 못했다는 것이죠. 침례 요한이 표적을 행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기록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특별히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하신 기적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38년 된 병자를 한 말씀으로 고치셨고, 그렇죠? 조금 전에는 그죠? 날 때부터 맹인을 고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 엄청난 일들을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보면서도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틀 속에 예수님이 맞지 않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추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정말 너무나 마음에 의혹이 있고 너무나 믿고 싶은데도 예수님을 못 믿는데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뭐 이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마음속에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판단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당신의 양이 아닌 그 사람들한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증거하십니다. 그렇죠? 증거하시는데 28절부터 30절 그 두 절에 사실 정말 엄청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굉장히 이제 위험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그들에게 내 양들에게 영생을 준다. 영생을 준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는 지금 나를 믿지 않고 따라오지 않고 그렇지만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한테 내가 영생을 줄 거고 그들은 영원히 멸망치 않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빼앗을 자가 없다. 그리고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왜냐하면은 그들을 나에게 주신 분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누가 과연 빼앗겠느냐? 누가 빼앗겠느냐?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 양들이 얼마나 안전한지, 그 안전이 얼마나 영원한지,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지를 설명을 하는데 그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을 아버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리고 그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 그 나의 양들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영생을 누리게 되고 영원히 멸망치 않을 거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뒤집어지죠. 그래서 돌을 들어 치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얘기해서 그런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신성모독이라는 것이죠. 너가 사람이 어찌 감히 너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그러느냐? 거기에 그렇게 당연히 질문을 하겠죠. 예수님이 거기다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너희 성경에 율법에 기록된 바, 이게 시편에 나오는 얘기죠. 시편 82편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거기 그런 표현이 나와요. 시편 82편 6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은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당시에 랍비들이 이 시편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요. 여기 너희들이라는 사람들은 그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은 그의 조상들로 해석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그걸 인용하시는 거죠. 너희를 신들이라 하였는데 성경을 폐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 말은 그들이 진짜 신이라는 말이 아니라 뭐죠? 그만큼 하나님의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거의 하나님의 신적인 존재와 같이 그렇게 귀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란 뜻이죠. 그렇죠?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을 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시면서 너네가 내 말을 못 믿겠지. 당연히 못 믿을 수 있어. 그 이해가 돼. 그렇지만 그 힘들면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어. 나를 안 믿더라도 내가 행하는 일을 봐. 그걸 잘 봐. 선입관 갖지 말고 편견을 갖지 말고 그 일을 봐. 그 일을 보면 그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거야. 그 말이 사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한 번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죠? 아멘?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하나다 그렇지만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건 내가 보고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지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아버지 없이는 하나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라는 말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그 뜻을 그대로 순종하는 아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바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그대로 행하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통해서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정말 신성모독이라 그러면 그 가장 큰 죄 아닙니까? 그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예요. 그렇게 정말 위험한 것과 같은 그런 이제 발언을 하셨습니다만 그게 사실인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것은 아무도 할 수 없는데 대제사장이면 뭘 합니까? 그렇죠? 아무런 종교 지도자들 아무도 할 수 없었어요. 심지어는 침례 요한조차도 그런 일을 행할 수가 없었어요. 당대의 의인으로서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인 침례 요한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말씀이시죠. 그죠? 바로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야. 너네 아무도 못하잖아. 그러면은 너네 이렇게 나한테 따지고 그렇게 막 그럴 게 아니라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 모자를 벗어 나를 존경해 나를 따라와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잡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거죠. 그러고는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이렇게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돼요. 몇 달 후에 다시 오시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아까 잠깐 봤지만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이제 그 표현을 가만히 보면은 참 이 침례 요한은 자기 사명을 참 잘 감당했어요. 그렇죠? 증인으로서 이거보다 더 큰 찬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증인이 말한 모든 것이 다 참이다. 정말 그 증인은 진짜 참말만 했구나. 그런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뒤에 사람들이. 참 요한은 참 자기 일을 잘 감당했어요.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다 모든 것이 참으로 드러났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이 하나님의 사람인 침례 요한이 증거한 그대로를 다 이룬 그런 분이신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지금까지도 계속 그랬지만 유월절을 지키면 뭘하고 초막절을 지키면 뭘하고 수전절을 지키면 뭘합니까? 그죠? 그 실체가 되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여기서 이 당신을 따라오는 양들한테 영생을 주시고 영원히 멸망치 않게 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앞으로 성령을 주셔서 살아있는 성전이 되게 하시죠? 수전절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려고 목숨 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성전을 그렇게 지켜놔서 그것을 회복해서 그래서 이 주다스 마카베오스 그 가문이요 결국 한 100년 정도 그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왕이 되지만 아주 지지부진하게 많이 힘들었다 그래요. 그 역사적으로 볼 때. 그러다가 로마한테 이제 망하거든요. 63년에. 자,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야단을 치셨습니까? 너네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그런 성전을 지금 지켰다고 지금 너네가 여기 와서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러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따라오면 진짜 이 참 성전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영생을 준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는, 그래서 결국은 모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참된 성전이 되게, 그렇게 우리를 완전히 정말 회복시키시는,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스스로가 정말 이 성전을 회파하고 더럽게 만들고 우상으로 가득 채웠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이 마음을 참 성전으로 온전히 회복하셔서, 그래서 우리한테 영원히 멸망치 않고 아버지의 자녀들로서 예수님의 것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 길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그 길을 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자만 예수님께로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시지만 그런 사람의 특징을 보면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선입관이나 편견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요단강 저쪽 건너편에 있는 그 지역의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모자를 벗었습니다. 영어 표현에 모자를 벗는다. 정말 겸손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정말 그동안에 몰라봤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몰라봅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자기는 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날 때부터 맹인도 창세 이래부터 이렇게 날 때부터 맹인을 고친 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자기는 그 은혜를 받아서 정말 이걸 누가 아무도 할 수 없어 꿈도 못 꿨던 일인데 이렇게 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 앞에서 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수님 아닙니까? 그걸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정말 그 앞에서 놀래 자빠져야 되는 건데 계속해서 이들은 뭘 따집니까? 예수님의 출신을 따지는 거예요. 너는 예루살렘 사람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를 밑에서 배운 사람도 아니고 갈릴리 사람, 촌사람이, 족보도 없는 사람이 계속 이거예요. 계속 그걸 따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내용물을 따지기보다는 그 사람의 외모를 따지고 조건을 따지고 출신을 따지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그런 거에 매여서 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질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이제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오늘 한 가지 분명하게 붙잡을 것은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양입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압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아멘? 따라갑니까? 따라간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고요? 만물보다 크신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사탄도 심지어는 사망조차도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가시밭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죽음의 길로 보입니다. 그 길로 가시죠. 이 사람들이 원하는 성공할 수 있는 것 같은 그 길,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의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또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않아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가신 길이 확실한 길이죠? 진짜 모든 인류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시는, 진정으로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우리의 근본의 문제를, 사망의 권세까지 다 깨뜨리시고 죄의 싹슨 사망의 그 근본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는 예수님의 그 확실한 길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꼭 붙잡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십니다. 그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으로 인도하시라고 애쓰고 계세요.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놀라운 축복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오늘도 우리가 주장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행하신 일을 우리가 보면서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 안에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며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착한 양들이 되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알고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 주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뒤를 잘 따라가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멸망치 않게 하시고 아버지 품으로 인도하실 능히 인도하실 주님을 아버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끝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혹시라도 편견과 선입관이 있다면 아버지 오늘도 제거해 주시옵시고 우리 주변에 그것에 걸려서 여전히 복음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정말 아버지 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행하신 일들을 보며 정말 저들이 모자를 벗게 도와주시고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오는 역사를 하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